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먼저 저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600가지가 넘는, 생각해보세요.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의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됐어요.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같지도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정체성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 뒤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하자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고한다고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격려 차원에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39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조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판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 가운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밤에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뒤에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탕자의 귀향. 여기 보면 형이 상징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큰아들이겠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죠. 다음 그림. 조금 어둡긴 한데 뒤에 손을 이렇게 앞에 모으고 근엄하게 서 있는 저 사람이 형입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볼까요? 형하고 아버지하고는 되게 닮아 있어요. 수염도 나 있고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고요. 그런데 많이 달라요. 아버지는 몸을 숙여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런데 형은 어정쩡하게 서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반갑지 않다.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가슴 아픈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꼿꼿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의인으로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여러분, 이 여인의 등장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초대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이었고요. 여자라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여자라는 타이틀도 그걸로도 못 들어가는데 동네에 죄인이라는 소문이 난 여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자리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딱 갔더니 이건 내가 오면 안 되는 자리야. 그럴 때 어떤 마음 드시나요? 바로 뒤돌아서 나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 과거에 그 켄터키에 살 때 시골에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가다가 배고파서 제 가족들하고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기하니까, 처음 동양사람을 본 것 같으니까. 아직도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미국 분들, 외국 사람들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막 뒤에 쫓아가고 그랬거든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뭐 저는 정당하니까 그 눈빛을 뚫고 주문을 하고 앉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신기한 것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한 번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어떠셨어요? 그 자리가? 편하셨나요? 이상하게 불편해요. 예, 이상하게 불편해요. 뭐 저한테 뭐라 그런 건 아닌데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그분들 잘못은 아니죠.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제가 받은 그 눈빛보다 훨씬 더 심각한 차별과 눈총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인들이 그를 막았어요. 그 영상에서는, 본문에서는 얘기가 없지만 그 막는 그 장면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여인이 그 눈총을 받고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어떠한 용기를 갖고 왜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다른 집에 가면 갈 수도 있는데 왜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집에 들어가야만 했는가?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함이 절실한 것을 알았어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갖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 순간에 용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도저히 못 잘 것 같아. 나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나 그래 죄인이야 라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오히려 많이 없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서 무릎을 꿇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나요? 아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이 하와도 그랬죠. 뱀이 그랬다고. 하지만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아야겠다는 확신이 들면 로마서의 바울처럼 절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범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뭐라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곤고함을 깨닫고 용서가 필요하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가지를 않았겠죠. 감히 거기 왜 갔겠어요? 예? 그러나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서라는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 원어에는 던져버린다, 나탄이라는 뜻이 있어요. 던져버린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죄를 마음속에 품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저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자 주님 앞에 던지려고 나왔어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딴 데 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도 더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혼자 있을 때, 감람산에 있을 때 거기 찾아가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단 한시도 이 죄를 안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자 거기를 달려간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들어간 거예요. 드릴 것이 있었어요. 드려야 해. 난 이것 꼭 드려야 된다.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그가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쏟아지는 눈물을 드렸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들 막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아까 영상에. 그러나 그들의 눈총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만 들어왔어요. 예수님 뒤로 갑니다. 무언가 할 말은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만 쏟아집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눈물이겠죠? 깨끗하게 살지 못했다는 죄송함의 눈물, 무시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 서러움의 눈물, 그러나 내가 구세주를 발견했다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 모든 눈물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판단하는 눈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판단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 눈에는 절대로 눈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눈이 아니라 진실함의 눈물,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눈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는 그 진실함으로 나왔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었어요. 숨길 수도 없었어요. 그 앞에 설 때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인이 두 번째로 드린 것은 입맞춤이에요.
어디다가 입맞춤을 했나요? 바리새인들은 보통 얼굴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러는데 그러지도 않았대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이 여인은 발에다가 입맞췄어요. 발에다가.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발에 입맞추고. 발에 입맞추는 건 어떤 뜻일까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서원이에요. 서약이에요. 주인. 그런 충성 서약입니다. 충성. 난 당신을 충성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들이 내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며 왕비들이 내 자녀를 돌볼 것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며 내 발의 먼지에 입맞출 것이라.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발의 먼지에 입맞출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충성할 것이다. 왕으로 모실 것이다. 그러한 서약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오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의 시간이 되는 것이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드렸나요? 향유를 드렸어요. 향유는 가난한 여인에게 너무나도 비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비싼 거 드려야 된다 절대로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최고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 여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인의 모습을 묵상할 때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자각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 충성된 서약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구원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짧은 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편한 자세로 있었지만 근엄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8장에 우리에게 힌트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장에 보시면 제가 뒤에 혹시 안 해놨나요? 예, 8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본문은 7 귀신이 나간 여인이고 죄 있는 여인은 아닙니다. 이 8장에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어떠한 힌트를 얻냐면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복음 증거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고 평안함으로 돌아간 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죄인임을 확신하고 갔지만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너의 죄는 사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확신을 붙든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바리새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그저 한 것은 판단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중에 율법사와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여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붙들고 주님 발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100년쯤 지나니까 이렇게 변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 여인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 자신을 봐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교회를 뭐 한 50년 다니다 보니까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포대기에 엎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성해졌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보다는 계산적인 마음이 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러한 순수함을 다 잃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나라고 지칭을 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음만큼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확신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